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년 시절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이 다 기억나세요? 제가 요즘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기억은 나고 어떤 기억은 하나도 나지를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가정이 있고 부모님 기억이 나고요. 형제들 기억이 나고 또 다녔던 학교, 친구들 이렇게 고향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유년 시절 하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집에 있던 강아지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면서 집에 아무도 이렇게 없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저를 반겨주는 게 누굽니까? 강아지가 항상 저를 이렇게 반겨줬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강아지가 수명이 있잖아요. 죽으면 다음 강아지가 오든 어떤 강아지가 오든 참 재미있는 것은 이름이 다 메리였습니다. 남자개든 여자개든 뭐 품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머님이 다 메리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저를 늘 반겨주던 그 메리가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리를 제가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갔나 하고. 근데 저기 구석에 이 메리가 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골 같은 데서는 이렇게 쥐 같은 것을 잡는다고 약을 이렇게 뿌려놓는데 이 약을 먹고 이 개가 몸이 열이 나니까 그런지 아주 시원한 데로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를 꺼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개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죽어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몸이 딱딱해지잖아요. 제가 그 개를 붙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슬퍼하고, 근데 어머님이 다시금 메리를 이렇게 사주셔서 제 마음이 또 위안을 받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과의 이별을 한 것은 저희 할머니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사람과의 사별 이렇게 처음이었는데 저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기억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자취를 할 때 할머니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오셔서 밥을 해주셨어요. 그 노년의 몸으로 정말 그렇게 오셔서 저를 밥 해주시고 하셨는데 더 귀한 것은 그때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그때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군대에서 최전방 이렇게 철책 근무를 할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정말 저에게 각별한 할머니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부대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택시를 타고 멀리 장례식장까지 가서 이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할머니가 뭐 하신 거예요? 정말 늦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큰 위안이 됐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별은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으시고 평생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땅속에 계시지만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젠간 다시금 만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지내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보고 치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지만 제가 그때는 안타까움과 또 슬픔 이런 것이 있어도 제가 거기에 잠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어디를 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 계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한 어떤 슬픈 일들, 어떤 이별, 사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어떤 배운 어떤 전통들, 어떤 신앙관 이것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대면하고 대처를 해나갑니다. 저는 감사한 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성경 공부 이렇게 유년학교 때 가면 뭐 배웁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부활절 때가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이 어린 저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례식을 했지만 물론 못 본다는 슬픔은 있지만 거기에 잠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냐? 이런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밤사이에 잠들었다 깨어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자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더 elementary teaching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배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연결되는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이것이 고급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위로 완전한 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회개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이 무언지에 대해서 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이런 어떤 부활과 심판 어떤 이 마지막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위에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기본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주변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거나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든 묻고 저는 그것을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건 뭔 뜻입니까? 또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가서 묻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의 어떤 제가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들을 묻고 그렇게 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배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것들,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문들이 생기죠. 어떤 의문들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옆에서 그것을 답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후의 본문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걸 모르면은 이 성도들도 뭐 한다는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그냥 슬픔 가운데 빠진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이후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합니까? 슬픔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무작정 슬퍼하고 낭만 가운데 지낸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다 끝난 것이죠? 아닙니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몸이 땅에 묻혀서 썩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다가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망이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이 영혼은 살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영혼도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뭐합니까?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지만 다시금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금 태어난다. 돌고 돈다. 네. 근데 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물로도 태어난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보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얻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까지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나서 제자들도 뭘 믿은 거예요? 아, 부활이 있구나. 나도 죽었지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러분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안 두렵겠습니까? 여기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합니다. 어떤 제자는 칼에 목을 잘려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죽음을 당하고 거꾸로도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성도들은 저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렇게 사자에게 뜯겨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저들도 저게 안 무서웠을까요? 그렇지만 저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 한순간이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걸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들도 만약에 이 신앙,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내 사랑하는 어떤 이들이 떠나갈 때마다 슬퍼하고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서 낭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에서 많은 순교 사화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 폴리캅의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상 깊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을 받아요. 너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너의 구주라고 그거 하루 부인만 하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폴리캅을 저기 매달아 놓고 장작을 밑에다 깔아 놓습니다. 조금 있으면 불이 당겨지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캅이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분의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를 태워주기든 목 베어주기든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죽지만 나는 영원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공포가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죽음을 한 번 당해도 영원한 삶 부활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4절과 같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신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인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것은 아닌 것은 그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이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슬퍼했지만 장례식에 가서는 이분이 어떻게 했냐? 어머님의 그 무덤, 이 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춤을 춘 이유가 뭘까요? 내 어머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정말 권사로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충성되게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요즘에는 우리가 장례 예배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으로 보내는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예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온 위대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때에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은 뭐 신사참배도 물론 안 했지만 공산 치하에서도 많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공산 당원인 어떤 청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아들이 예수를 전했대요.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죽인 청년이 안재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 죽은 슬픔도 물론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유, 저 안재선이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 두 아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지만 저 안재선은 지옥에 갈 텐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 앞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를 했냐? 네, 저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좀 키워놨는데 그 다음 그냥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기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나왔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삼남 삼녀가 있었대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 감사하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안재선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꿨습니다. 또 손재선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딸이 정말 그때에 너무 절규를 했대요. 어떻게 내 오빠와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내 집안의 아들로 삼냐. 이 용납할 수 없다.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 손양원 목사님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게 되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든 뭐했든 어디에 가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지금 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 죽든 어떻게 죽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도 같이 오는 그 대열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걸 모호하게 우리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 이 지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성경 공부하냐? 왜 성경 쓰게 하고 읽어야 되냐? 내가 모르면 불안하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면 우리들이 이 땅을 더 담대하게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길을 우리 모두가 또 함께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에 대한 오늘의 말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대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영원한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견고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